큐티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먼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 이 노래는 우리가 이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들을 찾는 거죠.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내 비전이 하나님 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신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힘들어져요. 우리가 내 뜻, 내 능력, 내 성품 내려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꿈이 뭘까?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 내가 어떤 성격에 닮아야 될까? 성령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를 바라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찬양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배로 집중하는 거죠.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늘을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들 구경하시면 안 되고요. 가만히 감상하시도 안 되고요. 우리 눈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전에 두 곡을 부르면서 한 주간 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 예배 직전에 예배자로 나가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 찬양 때문에 하는 거 구경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배자로 같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앉아사오니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해서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또 선교지에서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Yeah.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나한테 가장 빨리 도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가운데 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 이 시간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그 경험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나의 마음을 열어주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열어주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를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저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며 찬양하며 이 시간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이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지수동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히스기야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노뱀을 제거하며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기쁨찬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비록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물질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모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또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병든 몸과 마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쁨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 100명을 기쁨찬 교회 주셔서 부산과 대한민국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죽어 있는 교회들, 사역자들,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쁨찬 교회에서 코로나19를 기도할 때에 부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귀전 예배와 셀 모임들의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는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경을 읽으며 큐티하며 오이코스 생활화를 통하여서 더 처치린 부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섬길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과 기도와 물질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에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일상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사역과 삶 가운데에 건강과 안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정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쉼의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늘 건강과 체력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몸이 건강해지시도록 도와주셔서 신방 사역할 때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이 살아나고 충전이 되고 또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 목사님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사무엘의 권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옥토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전도자로 예수장이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입니다. 11절까지 본문인데 7절까지만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경고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오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일단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의 시간이 갖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홍렬 장로님, 비가 오면도 이사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지만 장로님,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허영조 집사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경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제목들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모아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물 속에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이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는 말씀을 잠깐 오늘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왕기하 12장을 하다가 바로 18장, 19장, 20장을 넘었는데요. 제가 말씀 전하다가 제가 또 부족한 것도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정말 좋지 않은 왕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좋은 거를 찾아내기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좀 좋았던 사람들 속에서 교훈을 얻으면 좋은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기존에 미달되는 왕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 억지로 말씀을 뽑아내는 것도 좋은 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다음 한 가지는 빨리 설교를 마쳐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꿈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저는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요. 빨리 그 지점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제가 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갑자기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사례들과 함께 이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좋은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 신뢰하고 의지했던 선지자죠. 하나님 사례 분명하죠. 근데 보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신변을 정리하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처한 상황을 좀 한번 보면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사내립과의 대결을 하는데 사내립은 여러분 지금 그냥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전체와 위에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제국이에요. 우리는 바벨론과 바사, 이란만 생각하는데 그 바벨론 똑같은 위치의 아수르예요. 다른 위치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먼저 이 아수르 나라가 형성인데 그때 3대 영주의 한 사람이 사내립이에요. 그가 와서 이제 애국을 공격하면서 이제 여기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뭐 미사일을 준비하고 뭐 핵을 준비하고 해도 이런 완전히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직접 붙는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국력 간에 또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군사적으로 잘 준비하고 경제를 잘 운영해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뭘 했어요? 항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사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무조건 항복한 거죠. 그리고 은 300달러, 금 30달러, 엄청난 돈. 내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금부치들 전부 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내 개인적인 것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사례들이 다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 같으면 보통 일 같으면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을 보고 있지만은 그거 바꿔도 안 된다 하잖아요. 너희들 나라를 없애고 너희들 다 끄집고 데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이야기했냐면 랍사기를 통하여서 희롱했잖아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과 힘이 있는 진짜 신이었으면
어찌 너희 나라 이렇게 만들었겠니? 우리가 살아있는 신이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신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히스기야를 믿는다. 이거는 왕에게 서신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고하면서 히브리 말로 바로 한 거예요. 통역한 게 아니고 너희들 이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는 광신도일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속지 마라. 너희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두 상황이 참 황당하고 난망한데, 그다음 진짜 내 편에 돼야 될 하나님이 하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하는 말이 너 죽는다. 이거. 죽으니까 여기서 그만둬라야겠다. 심전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처한 상황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는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한번 참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냥 누르고 엎치고 밟고 완전히 죽이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상황이 우리와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적용해 본 이유가 뭐냐니까 이 모습, 이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더라. 우리가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코로나19가 와서 뭐 조금 지나면 견디면 될 것 같이 1년 지나면 될 것 같이 백신 넣으면 될까? 이거 얼마 전만 백신이자 뭐 10%, 20%, 30% 가면 이제 가을이면 괜찮을 거라 했는데 델타 변이가 나타나니까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희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절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여러분 우리가 2단계 하고 있다 1단계 왜 풀려졌겠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경제력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낮춰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주로 활성화되는 게 20, 30대들이 가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게 좀 이게 번지잖아요. 부산에도 뭐 20명, 30 되었다 잊어볼게요. 이번 주에는 진짜 50명 돼요. 60명. 여러분 50명, 60명 되는데 외국 가서 얘기하면 좀 어색해 얘기죠. 왜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50명 하면 여러분 너무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는 1000명에 놀라우지만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1000명 하면요 꿈의 숫자 아닙니까? 아직 잘하고 있는 거. 어쨌든 근데 이번에 조금 느슨하게 경제를 위해서 풀어놨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경제가 죽으면 뭐랄까. 나 차라리 코로나 때 죽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못 먹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말씀 이런 환경적인 거, 외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돈 없다고. 내가 장사 안 돼. 이러면 나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잖아요. 나는 장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스스로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적 여건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뻘짓거리를 그러는 거죠. 능력 없다 그러고. 자꾸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웃기는 게 돈 많은 사람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 집 많은 사람들 잡아서 그 사람들 우리만 족쳐가지고 집을 많이 열게 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많이 가지는 못하게 하겠다. 일이 시작한 일인데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서민들만 고생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죽어도 여러분 집을 안 팔죠.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을 올린다고 팔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간단한 원리가 뭐냐면 그러면 팔을 때 파는 사람에게 세금을 낮춰주면 돼요.
외국인은 양도세도 안 받거든요. 그렇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높이고 팔면 세금을 확 낮춰주면 당연히 팔겠죠. 두 개를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원리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 만들고 집 가진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재테크한 거잖아요. 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재테크를 했는데 그걸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는데 문제가 뭡니까?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이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요. 돈 빌리는 것도 안 되죠. 내가 돈을 많이 직장이 든든하고 직장에서 내가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돈도 못 빌려요. 전 정권에 그래도 돈은 마음대로 빌릴 수 있었어요. 신용도 있고 담보대출도 지금 그게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은 지금 뭐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 다 내려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경제도 어려운데 이 정책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능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힘든 사람한테 가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밥 한 끼 사주는 게 중요하죠. 야, 네가 그때 베팅을 잘못해가지고 주식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 않니? 그거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네가 게으르고 네가 나쁘고 네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이야기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뭡니까? 따뜻거려줘. 조금 기다려봐. 괜찮아. 기다려봐. 여러분, 그거 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 사생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현상에 드러난 것을 위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대 얻기만 되자, 기대 얻기만 되자. 그래서 힘들 때 교회 와서 혹은 나한테 와서 기대기만, 그 얻기만 되자 말이죠.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 상처를 다 주는 거예요. 말로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가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고요. 내 주관적인 진리일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나한테 맞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가면 뭐 추천하죠. 정말 맛있다. 제가 따먹으면 나한테는 맛이 없어.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그렇고, 여러분, 내 취향과 그 사람 취향이 꼭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 경제도 어려운데, 내가 거기서 내가, 대처하지 못한 나를 자꾸 주변에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봅니다. 거기에다가 중병이 걸렸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욕도 듣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뭐하고 살았노 이러고 있는데, 진짜 중병이 걸렸어요. 이 중병이 여러분 뭡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병은 죽는 병이에요.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은, 이 병은 그 당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병이었어요. 걸리면 죽어요. 그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거죠. 이 중병한테 고민할 안 내가 어느 옷을 찾아가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병은 무조건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희망이죠. 하나님 사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히스기야가 개혁은 잘했는데 특별히 종교 개혁을 잘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들을 잘했잖아요. 근데 기대의 것을 그기밖에 없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종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죽는다는 거죠. 너 이 병에서 못 낫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 집안 정리해라 이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이 지금 처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격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 그 사람에게 니 왜 그랬노? 봐라 하면 죽여준 거예요. 말조심을 하셔야 돼요. 말조심. 내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은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청사로인데 휴지가 있어요. 그러면 휴지를 내가 짚고 가서 휴지통에 버리면 돼요.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이 휴지를 누가 버렸을까? 주변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냥 허물이 보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우리 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누가 옳으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옳으냐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주일에 일요일 안식일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였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리를 얘기한 거죠. 안식일에도 영혼을 살려야 되고 병자들을 고쳐야 되고 그의 고통 가운데 살아서 수십 년을 바라보고 그걸 치유해 주셨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게 싫었던 거죠. 우리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너는 왜 일한다 이거죠. 예수님 사상을 싫어한 게 아니라 가르쳐 싫어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죽여버린 거야. 진리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도 알아, 말씀도 들어. 그런데 왜 우리와 같이 앉는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 반응입니다.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일이 상황이 처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저런 히스기야 기도를 나누고 싶은데 앞에까지 이런 황당한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어려움이 진행돼서 내 무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거기다가 내가 죽을 병이 걸리고 난 미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기도를 좀 배우고 잘 살펴보자는 거죠. 태도가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을 향했다. 이런 보십시오. 낯을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벽을 향해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찾으러 다니자. 여봐라, 의사를 구하라. 그러지 않고 바로 꼬리에 내린 거죠. 그래서 벽을 향해서 벽은 세상을 안 보겠다는 거죠.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좋은 의사를 찾지 않겠다. 내 권력 있잖아, 힘이 있잖아, 돈이 있잖아. 그러나 다 내려놓고 세상 누구에도 도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낯을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벽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해 왔던 것. 이게 무엇인지 알죠? 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하시는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 있는 대로 개혁했고 나라를 다스렸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행동을 해왔다. 그럼 하나님 보시 다윗처럼 했잖아요. 다윗처럼. 다윗과 가장 비슷한 그 길이 따라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입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살아온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이게 지난번에 본 거예요. 뭡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우상 타파. 그리고 노뱀. 노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1 플러스 1가지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초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집에 숨겨놓은 노뱀. 그래도 무사히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쓰면 나는 꼼짝 못해요. 돈. 그게 여러분 노뱀이에요. 돈이 노뱀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돈, 나는 집, 나는 차 이렇게 갖고 있는 그게 노뱀이에요. 그것까지 다 없앴다는 거죠. 다른 임금도 손 안 댔어요. 지금까지 천년 동안 아무 손 안 댔는데 히스기야 노뱀까지 없앴어요. 노뱀이 상징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보듯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것 보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도가 이 기도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부족했습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 우리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들도 다 타파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부족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나는 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주님 말씀을 살았습니다. 고백이에요. 다른 얘기 아니고 고백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를 중요해요. 세 번째 다 놓쳐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두 번째,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 선하게 행한 것 판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내가 했다 이야기예요. 세상의 가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가치를 한 게 아니고 내 주관을 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하고 히스기야가 벌써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제가 보면 이 설교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주석이나 갖고 보니까 이 부분은 다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그죠? 울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병은 내가 어쩔 수 없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뭡니까? 통곡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필요한데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나야 되는데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 잘해. 근데 실제로 뭡니까? 우를 부지절하는 얘기예요. 이 통곡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통곡은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낯을 보여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통곡을 안 해. 지 스타일이 있는 거죠. 내 스타일대로 나 고상하게 하나님과 얌전하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아픈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가 슬픕니다.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낯을 벽을 향하고 내가 전심으로 살았던 내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부르고 울었어요. 이게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것도 꼭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십시오. 여러분 우는 사람 보면 마음 측은해지잖아요. 그거는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탤런트가 아닌 이상 그죠? 그냥 울지는 않잖아요. 가슴에 뭔가 와야 되거든요. 부딪혀야 우는 거예요. 그냥 눈 닫을기로 우는 거 아니잖아요.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요. 논스톱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왕은 빨리 이제 죽으니까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준비해서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사야가 성 밖에 나가기 전에 아직 성에서 나와서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왕궁에서 나와서 성 밖에 나가기 전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이사야에게 임재한 거죠. 돌아가라. 가서 다시 전해라. 한번 볼까요? 4절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에서도 이르기 전에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그러니까 금방 왕궁 나오자마자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종이니까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죠?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벽을 향한 기도, 내 삶을 가지고 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특별한 장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는 것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금반지 하나 앞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눈물을 좀 흘리십시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는 것도 좋아하시지만은 보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액션. 아까 제가 여러분 찬양 멘트를 했잖아요. 제발 좀 따라 부르라 하잖아요. 같이 불러라. 부르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찬양한다는 뭡니까?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손이 높아져야 되죠. 주님 높여고 우리가 지금 공간이 작아서 그렇죠. 만약 크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상관 누구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부부들이 따로 앉아야 될 이유 여기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손들면 마누라 어떻게 생각해?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떨어져 앉아라 말 떨어져. 기도하러 갈 때 누가 같이 갑니까? 어렸을 때도 다 떨어져 앉아야 돼. 떨어져. 내가 지금 하는 게 지금 나에게 엄청 하시고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쁨치 않게 제일 많이 주신 하나님 어디가 뭔지 아세요? 손 들어서 욕을 잡아주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손을 드는데 딱 잡아야 손이 안 내려와. 사람도 의심하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내 기도 들었어요? 내 눈물을 보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라. 이걸 누가 낫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죽을 병인데 하나님 낫게 하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니 보너스가 또 있어. 보너스. 낫게 한다. 3일 만에 성전에 여러분 아무나 성전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희석의 마음속에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헌금하러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가 네 소원대로 성전에 3일 만에 가. 여러분 예배의 땅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네 소원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야.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죽을 병인데 내 15년 더 연장시켜준다. 그 다음에 또 보너스 또 있어요, 여러분. 뭘 가르쳤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제일 시급한 문제잖아요. 저 아수르 왕, 뭐 우리 본문에 알죠? 이미 하나님 쳤어요. 죽였어요. 저 사내립이 널 뭡니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것도 오케이. 여러분 지금 영적인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치인 다 해결해요. 그리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도 보호해주마.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온 백성까지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만 위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가족이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나라 전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입니다. 그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우리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궁금해 어떤 병이었을까? 분명히 죽을 병인데 어떤 병이었을까? 그럼 제가 이것을 늘 간증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새벽 4시에 적었는데요.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2014년 6월 21일 날 제가 해운대 강내과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그때 집사람이 외국에 출장 갔어요. 5일 동안 출장 간 동안에 제가 집사람 없어서 건강검진하러 갔어요. 위하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또 병원에서 보니까 대장 용종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못하겠다. 큰 병으로 가라 했어요. 큰 병으로 갔어요. 큰 병으로 가서 수술 앞두고 있는데 그 검사할 때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도 문제가 있죠. 위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제 조직검사 22일 날 나오게 되는데 22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17일 날이 수요일인데 그 병원 집사람 이거 임상병리학과에 있는 그 간호사가 제일 높은 간호사 집사람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의사는 일주일 뒤에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집사람은 저 친구니까 금방 이야기했겠죠. 그죠? 금방 나오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내가 식탁에 앉고 있죠. 준비하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왜 말이 없노? 내가 안비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정답이잖아요.
제대로 찌르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어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지금까지 선교 잘해왔고, 여러분 선교 잘해왔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 2013년까지 선교했던 내용들이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말이기 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기쁨 창비 내가 열심히 해왔고 아무런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도 나는 그냥 교회와 섬기다가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일기장 찾았거든요. 일어났어요. 겸손하게 살자. 하나님께 주권에 순종하자. 죽으라면 죽어야 되니까 주권에 순종하자는 게 제 마지막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진짜 수술하고 수술하고 일주일 있었는데 퇴원하기 하루 전날 주일날 새벽인데 그때 제가 아무도 알리지 말아야 했어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데 집사람 보고 뭐 누구도 오지 말아야 했나 이 기도만 하기 위해서 오지 말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도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형수님 왔다 갔고 YWC 화이장과 임원들이 왔다 갔더라고요. 그리고 김원효 장로님, 지수동 집사님, 신비 집사님이 오지 말게 세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게 이제 내가 다 메모가 오늘 새벽에 다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제 다음 이제 퇴원인데 주일에 새벽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제가 이제 똑같이 꿈속에서 이제 선교하러 가고 있는데 한 무리가 선교팀 무리가 오더라고요. 제가 지나갔어요. 또 지나가는데 옆으로 지나갔는데 느낌이 왔어요. 느낌에 저 리더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뒤로 딱 돌아보는데 그분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이제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런 그 순간 제가 눈물이 쫙 나는데 바로 이제 잠을 깼어요. 바로 깼어요. 이제 네 자신에서 그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확신했죠. 이 병은 치유됐구나. 그리고 지금 8년이잖아요. 8년. 그리고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잘 배운 거예요. 제가. 그죠?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불쌍히 기도했어요. 제가 두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교제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손을 이제 드디어 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기도하려고 했어요. 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지금 8년 지났는데 지금 멀쩡해요. 지금까지 3년 전에 이제 암은 완전히 완치된 걸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 죽을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하고 관계하고 여러분 경제력 전부 다 같이 할 때 제일 치명적인 게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앉았을 때 독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겨왔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를 뭡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강편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암 환자도 있고 암으로 치유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경제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지금 관계적으로 실패한 분들도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히스기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외에는 이를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문제들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와 다르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조롱을 당하고, 저희들도 경제력도 없고, 저희들에게 군사력도 없고, 내 리더십도 발휘되지 않고, 단 한 명도 따라오지 않는 그 외로운 길에서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향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사람에게 그 누구에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난 모든 세월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외로움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쁜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수를 하며 길거리 전도를 하며 교인들을 섬기는 그 한 섬김을 통한 삶을 이야기하는 정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는 정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고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에 해주셨던 많은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포커스 하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2단계로 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석의 30%만 출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사실 30%를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우리 장로님은 지난 수요일날 비가 오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사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성병태님, 그 다음에 지수동 지사님 어머님입니다. 송연순 지사님, 우리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에 널로레 문화전도연구소 새로운 사무실을 준비했는 개원 예배에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널로레가 지금 45년이죠. 45년 됐는데 저는 이런 문화사역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널로레 문화사역을 제가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기미사가 됐는데 그런 다른 직책이 있는 게 아니고 유무사님 일을 제가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시고 널로레가 이제는 제 일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센터 성김이 모임은 내일 조이풀하우스에서 있습니다. 대동에서 11시 출발합니다. 우리 성김이 선택되신 분들은 11시 40분에 곳에 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실 분들은 저희 집 앞에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서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며 눈물로 불쌍히 여김을 구하기를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와 특별히 헌신한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